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주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네, 오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유는 저와 같은 이씨거든요. 농담이고요.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이사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만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복음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남 왕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그 4왕의 시대에 걸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였는데,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당시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막강했던 아수르가 너무나 두려워서 친 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땅이 이제 혼혈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었던 그 갈릴리 지방도 사마리아처럼 조롱과 멸시의 땅이 돼버려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 보내셨던 갈릴리, 그 갈릴리가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밑에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이 아수르의 석금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되면서 이 갈릴리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오면서 혼혈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멸시를 당했다고 해요.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예언합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도 다시 보시면 이쪽 모든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람들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어떤 빛이에요? 참빛 곧 빛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어느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죠. 이 베스라는 것은 집을 말하고요. 레헴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bread of life,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에 오신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오래 계시진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2년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명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또 주의 사자의 지시로 인해서 요셉 가족이 이스라엘로 왔지만 헤롯의 아들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유년을 보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떤 땅이었다고 말했죠? 왜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했는가? 왜 조롱했는가? 단지 갈릴리 지역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어떤 변방 지역이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또 아수르 민족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이주하며 결혼하면서 막 혼혈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흑암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흑암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없어진 거 아니죠. 이미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흑암이 없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빛이 흑암을 물리치고 그 땅을 밝게 해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삶의 힘이 정말 부딪혀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둠에 그늘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진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700년 전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고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과 또 중풍병자, 모든 소경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섞였다고 또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섞음 정책에 의해서 자기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복이라고는 아주 아무런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은 축복이나 천국이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어두움으로부터 기이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어둠에 속한 인생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이 어두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임이라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 우리라는 뜻입니다. 엘로임 할 때 엘은 하나님의 약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한 몸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700년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면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가브리엘은 똑같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생전 처음 보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갑자기 집에 있는데 벨이 눌려져요. 아마존에서 뭐 오더한 거 왔나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네, 그렇죠.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여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엇 때문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로운 메시지로 들릴까? 천사가 나타난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은혜로 과연 다가올 수 있었을까? 2000년 전이 지난 요즘 같은 세상에도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절대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안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약혼을 해서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남편 요셉과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한 여인에게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고 자신이 계획한 소박한 그 꿈이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700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시며 놀라운 말씀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 계획 앞에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요. 둘째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고 셋째로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믿은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안 눌렀네요. 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할리데이를 맞으면 뭐 해피 할리데이 요즘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해피 이스터, 해피 뭐 땡스기빙, 뭐 해피 뉴 이어, 해피 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왜 유독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이 메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전 교회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성탄절 때 사용하는 마리아의 메리는 그 메리가 아닙니다. 네, 영어 스펠이 달라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영어의 메리도 아니고요. 뭐 결혼할 때 메리도 메리가 아니에요. 뭐 요셉이 메리에게 메리, would you marry me?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메리가 그 메리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메리와 결혼할 때의 메리와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 발음은 다 비슷한데 스펠이 달라요. 그럼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메릴리, 즐거움을 뜻하는 메릴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마스, 끝에 마스는요 미사를, 캐톨릭에서 나오는 미사를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탄절 보면 엑스마스 이렇게 표시된 거 보시죠? 엑스마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 헬라어의 X는 CH 발음이 나서 크라이스트의 이 X표, X로만 해서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예배하자. 그래서 이 즐거움을 뜻하는 메릴리 플러스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의 약자죠, X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자,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나누니까 이제 퍼블릭에서 그런 인사 안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해피 할리데이, 요즘은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예전만 해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우리 성탄절의 인사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짧게 3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정사, the government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여러분, 정사가 뭐예요? 영어로는 the government.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정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미스라인데요, 히브리어로 미스라인데 이 뜻은 지배, 통치, 권세,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의 양쪽 어깨에 권세가 있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그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하이웨이에서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를 보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깜짝 놀래가지고 뭔지 잘못한 거 없는데도 경찰차를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놀래요. 순간 브레이크를 밟나 혹시 모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경찰한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지를 뗄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피아도 파워가 있잖아요. 마피아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 봐도 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피아는 파워는 있지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경찰은 나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정사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받은 권세는 하늘로부터 받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이 없는 권세, 뭐 로마의 가이사라든지 아니면 헤롯이 가졌던 그 땅에 속한 권세가 아니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양어깨에 있는 정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묘자라, 모사라. 네. 한국말은 이게 두 단어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Wonderful Counselor,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라, 이 말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가, 경이로운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경이로운 상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경이로운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경이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이로우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눈에만 보였던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처음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하늘에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 좀 무서움을 많이 탔거든요. 보름달이 이렇게 딱 떠 있으니까, 보름달 여러분 좋아하세요?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뭐 흡혈귀도 나오는 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막 뱀파이어 그때 항상 보름달이 뜨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등골이 막 오싹하면서 좀 무섭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왔는데 똑같은 보름달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름달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보름달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보름달인데 무서웠던 보름달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제 안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바뀌게 된 거였어요. 똑같은 보름달이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Wonderful Counselor,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이신데 26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좀 한문이라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는요 advocate, 영어로 하면은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조언자. 보혜사를 그냥 한문으로 풀면은요 보호할 보,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 그러니까 즉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이렇게 막 추궁을 당하며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이 피고인 곁에 세우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 친구는 그 피고인의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피고인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피고인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 부흥에 많이 오셔서 또 마음껏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100% 완벽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아세요. 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그 어려움과 아픔들,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래요? 평안인데 너희에게 필요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대요. 왜 그래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무탈한 겁니다. 아무 사건이 없는 것, 그거를 평안하다고 해요. 무사히 잘 지내고 있으면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요, 주님의 평안은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샬롬 하면은 뭡니까? 그냥 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냥 피스,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한국말에도 좀 다른 의미가 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의 피스로 이 샬롬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의 샬롬의 의미가 25가지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첫 번째는 말대로 피스, 평화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전쟁이 없는 것. 자,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평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부부가 싸움하면 평화가 깨지겠죠.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평화가 오는 것,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자, 평화가 외부적인 평화라면 평강은 우리 내적인 평강, 마음의 평강을 의미해요. 자,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평화롭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정의, righteousness. 정의란 불의의 반대말입니다. 불의로 가득해 있으면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임해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사람한테 평화가 없겠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뭐예요? 어떤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에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화, 하모니. 이것은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줌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성도 간의 할머니가 아니라 하모니. 성도 간의 어떤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조화, 질서. 이 모든 것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5가지를 또 25가지를 아무리 이해를 해도 진정한 샬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이 샬롬 명사잖아요. 동사형을 알아야 돼요. 샬롬의 동사가 실람이에요. 실람의 뜻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속량과 실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람 뭐라고요? paid off 된 게 실람이에요. 누군가 빚을 져서 노예가 됐는데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pay off를 시켜준 거예요. 빚이 탕감이 되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자유인이 됐을 때 내 페이가 실람이 되었을 때 샬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실람해 주신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중보자, 퍼펙트한 하나님, 퍼펙트한 인간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paid off, 실람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생겼죠?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살렘이 바로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소유물인 예루살렘, 샬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곳에 세워진 성전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실까요?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평안이 필요하세요?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해요. 물질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이 무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샬롬은 전쟁 중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군사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여호와 샬롬을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전쟁터가 평안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에게 바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샬롬을 원하시나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평안하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강의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샬롬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